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주일에는 로마서를 쭉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로마서 강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첫 시작이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로마서라는 그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기록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이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깝지만 먼 나라 꼭 굳이 다른 나라를 안 따져도 우리나라에 안 좋은 게 뭐예요? 지역적으로 조금만 달라도 서로 같이 사는데 부대끼고 조금만 달라도 부대끼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아예 다르게 자라온 이 두 집단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니까 힘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든 게 있죠. 음식을 어떻게 먹으며 문화적인 전통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바울은 그들이 분쟁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로마서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아디아포라라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실용적인 범위에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예배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로 공동체가 분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로잔 대회라는 게 있지요. 세계 모든 그 선교의 그 대회에서 약간 교단도 많고 나라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몇 가지 선을 놓고 이거를 붙들고 가는 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로잔은 WCJ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이것은 지켜자, 이런 것인데요. 로마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너희 열방, 이방 모든 나라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반목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 신명기 32장 43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32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셔서 온누리교회가 성장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선교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세계에 선교도 하지만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특별히 로마서 9장과 11장을 중요하게 설교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 1장과 8장이 죄에 대한 교리, 신학적인 교리가 나와서 로마서 1장과 8장은 중요시하고 9장과 11장은 약간 첨가물 정도로 여기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 서신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과 8장에 유대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다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과 11장이 나오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 언약과 토라, 이스라엘의 언약적 실패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이 쓰여지기 위해서 1장과 8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요,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했지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 중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고, 두 번째로는 변증적 목적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다른 교리,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그렇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변증적인 것들이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목회적인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의 풍습과 의식들을 서로 분쟁하지 말고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저술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루고 이 신칭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이 구절에서 다 이 구절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서 자기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말씀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육체적 혈통이 다윗의 후손을 따라 온 것도 있지만, 바울이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니까 예수가 다윗의 혈통임을 밝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신정 국가가 다윗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는 것은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4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몸 안에 성결, 성령께서 계셔서 온전하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서 친히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바울 1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죠? 그와 같이 지식으로 알면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구원을 내가 먼저 깨닫고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증거해서 다른 이가 믿게 되고 그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 세상적으로 사는 게 쉽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어떨 때는요, 순종이 참 쉬워요. 그게 어떤 때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는 불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불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제 막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케 하려 왔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요, 먼저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내 심령에 깊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은혜가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또 지역과 이웃 사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도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건희 회장의 딸이 돈이 많은데 자살했죠. 돈이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과 돈과 직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보다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모님, 하나님의 백성 된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귀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신실이랑 둘이서 갔는데 아빠 혼자서 신실이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 안 좋아 보였는지 이제 어떤 탈북민이셨는데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일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얼른 먹으세요. 내가 밥 먹여줄게 하면서 한 70대 되신 분인데 신실이 밥을 잘 먹여줬어요. 매 끼니 때마다 2끼 연속 잘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이렇게 너무 귀한 분인데 마침 어제 설날 당일에 저희 가족끼리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화를 못 받았죠.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문자가 온 거를 봤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과 잠깐 그날 교제하긴 했지만 깊이 모르니까 저는 좋은 마음으로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귀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한다. 목사님 저는 성도가 아니라 간사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간사라는 게 내가 성도라 불러서 그분이 불편했는지 아니면 본인은 성도가 아니라 간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나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것보다 간사로 불리는 게 귀한 게 아닙니다. 성도로 불리는 것보다 목사로 불리는 게 귀한 게 아닙니다. 목사여도 간사여도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직분은 이 땅에서 목사인데 성도로 불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고, 암만 목사고 막 세계에 이름난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가 성도로 불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올해 송구 영신 때 받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나는 왜 성도라 불려 난 목사인데 이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 앞에 성도로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각자의 사명 따라 주신 직분은 다르겠지만 우린 모두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그룹의 장입니다, 리더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거룩한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그러한 성도로 불리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 합니다. 이 땅에 직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성도로서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렇게 이끌림 바 되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 했는데 아유 저기는 너무 험해요, 저기는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양에 이끌리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성도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함 받는 자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험한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볼게요. 자, 세상의 어떤 철통 보안과 호화로운 자리에서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서 아직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만 예수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성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가치를 못 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이 보물을 다른 이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